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최대 명절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부활신앙인입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너무 정치인들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너무 자꾸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때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인데 너무 욕하고 이래서 국민들이 너무 착각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유튜브 방송 제목을 사실은 이것이다 이런 걸 내가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틀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정치인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나라가 정말 수천 년 동안 늘 가난하게 살고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가 됐고 그리고 큰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당했던 그런 일이 가장 많았던 그런 나라인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한 10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과 함께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가 되어졌고 6.25 전쟁 몇 년 동안 지나는 중에 나라가 완전 잿더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일어나므로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의 그러한 면모를 지금 나타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불평을 하려면 100개 중에 1개쯤은 몰라도 노다지 정치인들처럼 나라가 왜 이 꼴이냐라고 말하는 그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어느새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경제적인 국력을 따지고 봐도요, 지금 세계 6위 정도 지금 돼 갑니다. 미국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전문 기관에서 2050년쯤 되면은 대한민국은 통일된 상태에서 세계 경제 2대 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그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원래 2023년도에 세계 경제 9위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 급해갖고 빨리 뭐든 하다 보니까 벌써 경제 6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만드는 걸 너무 잘합니다. 제조업 1등입니다. 다 잘 만들어요. 자동차도 이제는 잘 만들고 배도 최고 잘 만듭니다. 중국이 많이 만드는데요. 좋은 배는 한국이 더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는요,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제 비행기도 척척척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 문화 부분은 또한 세계적입니다. 문화 콘텐츠가 아주 다양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동남아 지역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가게 문을 불을 켜놨는데 문 닫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문을 닫아놨나 나중에 보니까 한국 드라마 대장금 본다고 전부 그 시간에 대장금 방영하는 시간이라서 그러고 있는 그게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음악이나 K-팝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물론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국이 그렇게 됐고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세계 최고 조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가장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그중에서 죽을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고 하는 다락방 운동이 한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부활주의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도 그냥 이렇게 가면 흑암
3단체 역사에 장악돼서 교회가 다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영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유럽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부활주를 계기로 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죽을 때까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러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을 모르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망의 역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신음소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일단요 힘들어요. 우울증 환자가 막 일반화되어서 있고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급증하고 자살하자니 힘들고 그래서 마약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한국도 지금요 마약이 수십 배, 수백 배로 폭증하고 있어요. 경찰이 단속한 통계만 그렇지 원래 이 마약은 은밀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이렇게 따라하는 습관이 빨라가지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마약을 먹고 있는, 걔들이 뭐 호기심에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힘들어서 그래요. 이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현장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나고 유럽 교회는 문을 다 닫았고 미국 교회도 거의 지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교회를 안 갑니다. 왜냐? 교회에서 말하는 게 현장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냥 말하면 안 맞습니다. 원색 복음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는 현장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끌려가지고 교회는 다녀도 어른 되면요 굳게 결심하고 있다가 어른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군종 사역을 해보면 통계가 나와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교회 안 와요. 왜요? 이제 어른 됐는데 뭐 교회 가냐. 이런 식으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이런 것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다고 말이에요. 이 부활 신앙을 완전히 회복해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불신앙하고는 영원히 이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절대 미션에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완전히 올인하는 새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부활의 절대 당위성을 증거하자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캐톨릭 방송,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보니까 부활절 특집,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느냐, 그때 부활했다, 확실한 사실이다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담하는 사람이 아이고 참 그래도 안 믿어진다고 그때 그랬구나. 근데 그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진짜 그게 맞습니까? 이제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질문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은 잠깐 할 수 있지만은 계속 그 질문만 말하면 안 돼요. 확실히 주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고함 질러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고 부활시킬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당연히 됩니다. 또 부활은요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날은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탄절 날을 안 지키는 그런 교인들이 꽤 돼요. 왜냐? 그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다 이래가지고 성탄절 안 지키는 교회들이 들어 있어요.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정확해요. 오늘 4월 9일이잖아요. 해마다 부활줄 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춘분, 양력으로 춘분,
이제 3월 21일 춘분이잖아요. 춘분 지나서 보름달 망월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에요. 이번 4월달 망월은 4월 5일이 망월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활주일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확실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래도 산다는 거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 또 어떤 사람 그래요. 피라미드라든지 이집트의 무덤 속에 옥수수 씨가 4,000년 전에 왕하고 같이 묻혀졌던 그 씨를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기를 주니까 싹이 나더라. 4,000년 전에. 그 예수님 부활한다. 그런 말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씨는 죽은 씨가 아니고 4,000년 전의 씨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주니까 사는 거고, 예수님은 완전 죽으셨다가 완전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주님이 부활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역사 내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십자가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인생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부활의 당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됐고, 예수님 부활 안 하시면 우리 구원받은 게 우리 믿는 게 아무 효력이 없고 헛된 것이 된다. 인생 문제 예수님 부활하셔야만 해결된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세상입니다.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모두 다 근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서고금 어느 나라도 해결 못했고 과학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현대 시대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원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발생되어진 문제. 하나님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요. 그래서 영적 문제 발생하고 눈에 안 보이게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증거,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사탄의 손에 장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마귀의 종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런 믿는 아이는 없어요. 확실한 증인이 누구냐? 접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내가 믿었다니까요. 교회 억지로 끌려다녔지. 그러니까 원죄를 갖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요. 특히 그 원죄 속에서 살아온 조상이 지은 죄, 조상에게 쌓여진 그 저주, 운명, 지옥, 이 역사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유 없이 우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집안이 망하고, 왜 똑똑하고 양반 문화를 가진 저 집안의 정신병자가 저렇게 많나? 어째서 삼시세끼 잘 먹고 학교 잘 다니는 놈들이 왜 마약한다고 저런 짓거리를 하느냐? 힘들었어. 지금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 청정국의 그 숫자를 이미 다 초과했습니다. 정부는 마약 단속만 하지 마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는 전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범죄 문제, 원죄와 관련된 자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은 죄를 다 찾아내고 회개하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많아요. 부지 중에 그 죄를 지어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서에 발각된 그거는 지극히 한두 개. 왜 저주가 계속되고, 왜 이유 없이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왜 집안의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지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3장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말 듣고 선악과 따면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안 떠날 텐데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겁이 났어요. 그때부터. 그 좋은 하나님이 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예배 부담되는 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완전히 100% 틀린 생각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원죄의 문제에 빠지게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다 그 말이에요. 고집이 아닙니다. 너무 기독교 배타적이다 그렇지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렇게 오실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은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냥 여자가 아니요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땅에서 시작된 거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이 말부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냐?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냐? 이럽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완전 죽으셨다가 완전 부활하셨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오늘도 그 신부가 대답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뭐 과학하고는 안 맞지만 이런 소리 한다? 과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사람이 찾아낸 게 과학이지 사람이 발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창작한 게 아니에요. 찾아내는 겁니다. 그 원리를. 그 금방진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과학이 어떤 겁니까? 지구가 돌아야 돼, 처음부터. 지구야, 돌아라. 지금까지 돌고 있잖아요. 지구 안 돌면 어떻게 되지요? 지구가 갑자기 아유 오늘만 안 돌고 싶다 이렇게 스탑해버리면 우리 다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 절대 말씀이 뭐냐? 부활, 성육신. 그래서 과학입니다. 주님이 부활해 주심으로 인생 문제 해결을 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라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놈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뭐 정명석이 그놈도 비슷한 그따위 소리 하고 이만희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그따위 소리 하다가 또 죽었고 다시 온대 또. 그 계룡산이 많고요. 그 전주 무악산 그도 몇 놈 있어 지금도. 그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백 수천 명의 그리스도가 왔는데 한 놈도 죽어가지고 살아난 사람 없어요. 가짜요 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거든 반드시 살아난다 기다려라 그랬는데 진짜 기다렸어. 기다렸는데 뭔가 나왔어요. 구더기가 나왔다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다 망한 것에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어요. 제가 박물관에 가끔 가봐요. 가서 이제 보면은 참 연구할 게 많아요. 너무 성경대로구나. 그리고 옛날 영적 문제가 지금 똑같구나. 그게 확인이 돼요. 외국에 가면 꼭 그 중요한 박물관에 내가 가보는데요.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보면은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쭉 나옵니다. 그 뭐 볼 거 별로 없어요. 뭐 다 뻔한 거예요. 재밌는 게 근대사 그 달아난 그런 부분입니다. 말하자면은 대한제국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그 사이 그때 그 유물들을 보면요. 고종 황제가 쓰시던 전화기 이런 게 다 있다고. 유선 전화기. 그거 쳐다보면요. 지금 우리 노숙자한테 갖다 줘도 안 쓰겠다 싶어. 지금은요. 아이들까지 휴대폰 들고 다녀. 그 골동품이라서 돈이 좀 비싸 그렇지. 집에 가서 그 쓰라하면은 갖다 버릴 것 같아. 그리고 고종 황제가 아간 파천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러시아 대사 공사관에 피신을 하고 뭐 한 1년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 그때 커피를 드셨다 뭐 이런 거. 그때 그분이 드셨던 커피다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 주면은요. 다 뱉을 것 같아. 왜요? 대한민국 천지 커피입니다. 온 동네 카페 커피입니다. 뭐 아라비카나 막 온갖 종류들은 뭐 과테말라 커피, 케냐 커피, 탄자니아 커피 온갖 거 다 와 있어. 그래서 뭐 임금님이 드셨던 수라상이라고도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수라상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고종 황제에게 똑똑한 사람이 가가지고 황제 폐하 조금 있으면은 사람들이 요만한 이 과거된 전화기를 들고 다닐 겁니다. 선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다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왕이 아마 내 이놈 네가 왕을 기만했다.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이게 지금 우리 머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그 공연히 지구가 돈다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500년이나 앞서가지고. 그 지금 우리 머리로 부활이 맞다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절대 사실입니다. 창조주 재창조의 능력.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 주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염려할 거 없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세력을 다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확인해봐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신명기 1장 8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부활의 비밀의 중요한 원리가 사는 영과 살리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죄 문제가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부활한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은 생명이다. 사는 영이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다. 흙에서 나온 사람이다. 예수님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자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활의 첫 열매의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만큼 처참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고 철저히 멸망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절대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 모든 응답 회복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500번 이상 예언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틀린 말이라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500번이야.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쫙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기적을 다 기록을 하려면 이 세상에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만 여기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의 부활을 수없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에서 500번이나 미리 예언된 사건인데 실제로 그것이 성취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석가가 죽어서 화장을 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이 전부 축하하니까 대한민국 불교인들이 배가 아파갖고 성탄절 이래가지고 석탄절 이래가지고 국가에 또 이 공휴일로 받아내가지고 진짜 요란해요. 성탄절은 요새 너무 조용한데 이 석탄절 되면 한 달 전부터 온 길에 연등 다 달고 막
그리고 그날 전에 막 온 길에 프레이드하고 야단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 그 광장에서 한국의 교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프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교가 따라할 수 없지 싶어요. 석가 온 날은 따라해도 석가 부활했다 그건 따라할 수가 없어요. 무덤이 있어 지금. 공자도 산동성에 가면 지금 그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공자가 부활했다 그러면 야 이 미친놈아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는 것과 두 번째 너무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거 쳐다보고 무덤 지키던 병사가 기절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쳐다보고 너무 기쁘고 놀랬고 일반인들도 놀랬고 제자들도 놀랬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그런데 그냥 놀래면 안 돼요. 그게 왜 엄청난 사건이냐? 3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 휘장이 확 찢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메시지와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부활 이후에 지금부터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까지 입어서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에게 모든 역사의 주권을 완전히 다 이양하셨습니다. 보좌의 비밀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문 연결된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천사가 곳곳에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심부름합니다. 여러분 옆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외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기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남쪽 지방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시간도 바로 걸리지 않습니다. 즉각 천사들이 움직여서 수정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 거기다가 땅의 권세라 그랬어요. 땅의 권세.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땅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 사탄 이길 저주 이길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전도 제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누릴 성삼위 축복을 예배 때마다 목사가 선포하잖아요. 축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시작하면 돼요. 왜냐? 부활하시고 끝내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좀 시끄럽겠죠. 올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올 수 있어요. 너무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누가 막 이야기했는데 여기 온빛교회 오면 지지율 올라간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막 만약에 뭐 김건희 여사가 혹시 뭐 기도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 듣고 이제
그러면 여기 안 오겠습니까? 그럼 당장 여러분들은 여기 함부로 못 들어가요. 전 몸 수색 다 해야 되고. 여기 또 막 경찰이요, 지붕, 막 골목골목에 다 있고, 막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 와도 조그마한 영적 문제 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인이나 하나 가지. 그래봤자 5년,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어. 세계 최고의 의사, 전문가가 총동원돼도 허가 문제 있는지도 몰라. 저주 재앙 전혀 해결할 수 없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 불가능한 모든 문제 완전 해결하십니다. 저주 재앙 먹구름이 거짓말처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앞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도 이 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동네마다 교회가 다 세워져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요, 뒤집는 시간표입니다. 복음 문화로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아직 미국만큼도 문화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주 예수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모든 세상 만물 만인 만사를 절대 주권으로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 세계복음화 역사의 진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거 여러분 잘 누리세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성전하신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보좌에 계시면서 오른손에 뭘 쥐고 있다 그랬어요. 오른손에 무슨 돈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7 교회 사자를 쥐고 있다. 7 별을 오른손에 잡고 7 금초대 성도들 사이로 다니신다. 이게 지금 주님이 24 하고 계시는 역사입니다.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다. 18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부활주일 오늘 하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하십시다, 여러분. 뭐 지금까지 잘했겠지만 지금 이 시간 가장 확실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 완전 축복을 보장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떤 세력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니고 걱정은 하면 할수록 손해요. 걱정거리 생기자마자 뭐 하면 되느냐?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걱정됩니다. 그래도 기도라고요. 하나님 어쩌지요? 그것도 기도라고요. 잠깐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 행복한 시간을 매일 1분만 한번 가져봐요. 한 5분 정도만 가져봐요. 정말로 믿음 회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40일 후에 성령 강림하셨거든요.
원래 성령 강림절이 5월 달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때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완전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역사와 함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여,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누리는 전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축복을 온빛교회 성도들이 최고로 잘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